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구원 영원히 함께 계시다입니다. 구원 영원히 함께 계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라는 이름,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임마누엘 예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매년 우리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어떠한 믿음과 또한 마음가짐으로 그 날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심을 기뻐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뻐해야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때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깊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그저 내가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기쁨에만 젖어 있는 이기적인 기쁨의 그러한 모습만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성육신이 어떠한 의미를 우리 성도에게 주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심으로 알고 깨닫고 감사할 때에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의 그 아기 예수 나심의 기쁨은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올바른 신앙을 갖추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볼 때 구원할 구자에 도울 원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salvation이죠. 즉 이 단어는요 to save라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
살바레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salvation, 이 뜻은 인류를 죽음과 고통,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구원이란 단어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또 생각해 보면요, 이 구원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는 경우도 드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성탄을 앞두고 이 구원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돌 원자, 구원의 돌 원자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세 가지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뜻을 보면서 저는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첫 번째는 돕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세 가지 이 뜻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뜻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마치 생생하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모습은요, 우리를 잡아당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열심히 잡아당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된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려는 그러한 우리를 잡아 끌어당기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신명기 5장 15절과 26장 8절 등을 보시면 이러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제약된 애굽 땅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요, 잡아서 끌어당겨 애굽에서 끌어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해요? 그의 강하신 손, 펴신 팔로 그들을 붙잡으셔서 인도하여 내셨고, 밖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안식일을 지키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놀라운 역사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출애굽의 역사를 펼치실 때요, 그 어린 양의 피로써 클라이막스를 매듭 지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인류를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건져내어 끌어내시기 위해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전, 즉 희생의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그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죄악의 낭떠러지로 떨어진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락이라는 말을 쓰죠. 타락, 한자로 떨어질 락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fall이라는 떨어지다라는 그러한 말을 사용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이 떨어진다라는 말을 긍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기력이 떨어진다, 뭐 성적이 떨어진다, 뭐 내 집값이 떨어진다, 뭐 그러한 가치가 떨어진다, 이러한 의미를 쓸 때 뭔가 본래 것보다 안 좋아지고 가치가 낮아질 때, 그럴 때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죠.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 모든 인류는 헤아릴 수 없는 정말 깊은 죄악의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습니다. 너무도 깊은 곳에 있고 너무나도 어두워서
내가 얼마나 깊은 곳에 떨어져 있는지조차 그걸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곳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 빛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려오신 그분을 보면서, 그 빛을 보면서 죄인들은 내가 얼마나 깊은 그 낭떠러지에서 헤매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요,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잡아당겨 올리실 줄이 되어서 내려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줄로 삼아 다시 하늘로 끌어올리실 예정이었고, 그 줄을 믿고 끝까지 붙잡는 자만이 하늘에 입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깊은 낭떠러지로 친히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인간들의 몸을 입으시고 그들을 열심히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또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십니다. 친히 깊은 낭떠러지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인류를 향하여 회개하라. 그리고 죄인을 찾으십니다. 그리했을 때 죄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를 믿음으로 꽉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잡아 당겨 올리시겠죠. 성탄을 준비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에 깊게 감사하시고 또 그 모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아기 예수의 오심에 겸손한 마음으로 참된 감사를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로, 이기적인 기쁨이 아니라 감사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자기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해서 떨어진 자들을 끌어올리시기 위해서는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그 예수님 또한 이 낮은 곳으로 스스로를 떨어뜨리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류 구원을 인격적으로 하셔야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에서 오는 모든 한계와 고통,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겪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이 비하는 낮을 비자에 아래 하자를 쓰죠. 즉 아래로 낮추었다라는 뜻입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자기 자신을 낮춤, 심지어는 업신여기서 낮춤, 지위가 낮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이 단어가 무엇입니까? 비하, humiliation입니다. 즉 뜻이 무엇이냐면요, 창피, 굴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은 저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을, 모든 영광을 스스로 비우시고 주인에서 종의 형체로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가 나를 비하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쁩니까? 그러한 나를 낮추는, 나를 그렇게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말을 들으면 너무나도 기분이 나쁘죠. 그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신감이 없고 뭔가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충고하잖아요. 스스로를 그렇게 비하하지 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셔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휴밀리에이션, 창피와 굴욕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분명 모든 사람들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를 비하하셔야 됐고 창피와 굴욕을 당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받아내셨어요. 수용하셨습니다. 감당하시고 참아내셨습니다.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모진 고난 후에 십자가에서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타락하여 떨어진 자를 잡아 끌어올리시기 위해 스스로 그 떨어진 곳으로 과감하게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결정에 우리는 정말 1분 1초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깊게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깊게 알려고 하지도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일까? 잘 알지 못하는데요, 그 앞에 메리, 즐겁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붙이고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요.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아는데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저 자신의 입장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거기에만 머물러서 그것에 대해서만 기뻐해요. 즉 자기 중심적인 기쁨인 것이죠. 내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를 잘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이기적인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즉 이것은 반쪽짜리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타적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스스로 비하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는 자신의 영광까지 비우시면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이타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정작 그 아래 떨어져 있는 사람은요, 이기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탄생을 온전히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성육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는 동시에요, 예수님의 고난에도 내가 참여하겠다, 그 참여하는 것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완벽한 한쪽짜리, 하나짜리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기쁨을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그제서야 이제 안심하시고 정말 기뻐하실 수 있겠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이면 곧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주님을 그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붙잡고 함께 올라가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우리 성도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참된 답을 주고 계세요. 영광만 생각하려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을 기뻐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러한 성탄이 될 때에, 그때서야 우리는 즐거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외치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이렇게 이것이 따로 구분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요, 다 함께 갑니다. 다 함께 있을 때 참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모두 함께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 사순절이라고 예수님의 고난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이라고 예수님의 오심만을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부활절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기뻐할 것이 아니에요. 고난과 부활과 영광이 다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성탄을 준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쁨을 포함해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를 위해 내가 함께 고난을 받겠다 하며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생명만 생각하고 내가 이제 살 수 있다라는 거기에 머무는 이기적인 기쁨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고난, 죽으심, 부활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모든 것에 감사하시며 기뻐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감사의 기쁨을, 온전한 기쁨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대주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볼 때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를 볼 때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단지 이 땅에서만 우리와 함께 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요, 마지막 구원의 날에 그 하늘의 본향, 우리가 가야 될 그 영광의 그 가나안 땅,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즉 구원이란 단지 생명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미하기에 정말로 이 구원이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구속사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전에도 지금도 장래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그러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볼 때 그 언약이 성령을 통해 잉태됨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요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요셉도 처음에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비록 정혼을 했지만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지금 조용히 이 마리아와 파혼하는 것이 그녀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약혼을 했는데요, 결혼도 하기 전에 이러한 일이 생기면은 정말 놀라 자빠질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일인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주의 사자가 그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듣고 요셉은 깨달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언약의 성취구나.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윗의 계보인 요셉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리아를 데려와서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죠. 이것을 볼 때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자 예수를 통해 성취된 것이잖아요. 이 역사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미쁘심과 신실하심과 완전하심을 보여주는 정말 놀랍고 위대한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속하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그분 안에서 소망과 평안과 위안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자기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사랑하는 그 음성,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참 빛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참 빛은 모든 어둠을 밝히고 또 그 빛을 영원히 믿는 자들에게 밝히시는 거예요. 이 빛은 아침 6시에 땡 하고 떠가지고 저녁 6시에 땡 하고 지는 그러한 빛이 아닙니다. 태양이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다고 하죠. 점점 그렇게 없어지고 소멸되는 그러한 빛도 아니에요. 어떠한 빛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 빛은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다시는 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히 비추시는 빛이에요. 그러한 빛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아버지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어 주신다. 바로 이 영원한 등불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홍탄에는 바라옵기는 항상 이 참된 영원한 주님의 빛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이 어두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정말 이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깜깜한 골짜기에서 장님처럼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우리의 삶과
그 길을 비춰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빛이 아니었으면요, 우리는 방향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얼마나 걱정되고 두렵고 조마조마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겠죠. 올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삼마 하나님, 또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바라옵기는 늘 우리를 이러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어 영원한 그 새 예루살렘의 성의 그 빛에 거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온전히 깊게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푸른동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성찬절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님과 함께 태어나시고 또 함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기뻐하시면서 마지막에 반드시 영원히 찬란히 빛나는 그 빛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분명히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겪는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게,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속사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빛은 어떠한 상태인가를 지금 우리는 2020년이 가기 전에 그리고 성탄을 앞두고서 깊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고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우리 안에 빛이 더욱 밝게 되도록 노력하고 또 말씀 앞에 나아가고 예배에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어두움이었어요. 골짜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내려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고요, 믿음으로 그렇게 빛의 자녀들로서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늘 빛이 나서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이방에게까지 아직 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그분들에게까지 그 빛을 비추어서 아버지께 항상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 우리까지,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까지 그렇게 살려주는 영의 역사를 계속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다음과 같은 축복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바라옵기는 이번 성탄절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고 세상이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기쁨과는 달리요, 참된 성도로서의 믿음의 기쁨이죠. 무엇입니까? 즉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영광을 함께 할 수 있는 기쁨,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고 아버지 나라로 끌어올려져 부활과 변화의 축복을 통해 영원히 빛나시는 이러한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여기가 얼마나 어두운 곳인지도 모를 정도로 깊이 떨어져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그 빛을 내려주셨고 스스로 비하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저희들은 그 빛으로 우리의 갈 길을 보고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러한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고 감사함으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그 십자가를 지고 함께 고난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푸른 동산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그러한 우리 중심의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해야 한다는 사명과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오고 기쁨으로 오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이번 성탄절 온전한 기쁨으로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이 모든 푸른 동산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허물도 많고 죄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저희들 반드시 그 애굽 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말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십자가 보혈이 우리 삶에 늘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저희 안에 늘 참된 기쁨이 넘쳐서 아버지께 영원히 충성할 수 있는 아버지의 신실한 종, 아버지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거룩한 밤입니다.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 새롭게 또 거듭날 수 있는 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함을 담아서 찬송가 442장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좇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잠시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홀로 영광 얻어주시고 저에게 말씀으로 크신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베푸시니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온전한 기쁨과 믿음으로 이번 성탄을 맞이하게 하시고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영광의 빛 안에서 저희들 항상 거하며 기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함을 담아서 그리고 저희들 정성껏 준비한 헌물을 아버지께 올립니다. 아버지, 이 헌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또 이 헌물 가는 곳마다 또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또 구속사 말씀이 더욱더 널리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드린 모든 우리 푸른동산 성도님들의 손길 가정 찾아가 주시어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천천만만의 복으로 또 이삭에 받은 100배의 축복으로 또 아버지 갚아주시는 귀한 축복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